그렇다면 이 주제가 여러분과 얼마나 큰 상관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충만함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이고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실패감과 불행감과 패배감에 짓눌리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율법의 문제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에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지금 고찰하고 있는 17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테니 각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향 내지 위험은 이미 말했듯이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특히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율법은 무시해야 하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은 복음주의자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자신들은 신약시대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을 제시하는 은혜의 설교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오류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율법을 완전히 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사도 바울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설교자를 꼽으라면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첫 부분에서 특히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첫 세 장에서 강조하는 주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는 유대인, 이방인 양자와 관련해서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유대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인가? 이에 대한 사도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기에 그는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을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중대한 구원의 방법을 대략 설명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27절 이하 31절 말씀. 사도의 요지는 내가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 율법은 아무 쓸모 없는 무가치한 것이니 다 잊고 무시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주장과 논리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대한 참된 해설입니다. 주석입니다. 은혜는 율법의 눈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모르면서 은혜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의해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면 은혜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50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에 대한 최고의 해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의자에 기대어 앉아 계실 때 그 동네에 큰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여자가 들어오더니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가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아채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거나 아예 저런 짓을 못하게 접근 자체를 막았을 텐데 저자는 선지자일 리가 없어. 바리새인의 이런 생각을 알아채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시몬은 네,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두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자 흔히 오해를 사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 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누가복음 7장 41절 이하 4절 말씀. 주님은 시몬과 여자를 대조하셨습니다. 이 시몬은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으면서도 통상적인 예를 갖추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가장 값진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말 대조되는 반응 아닙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조되는 반응이 나타난 것일까요?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얼핏 보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많이 사함받고 많이 사함받을수록 많이 사랑하니 마치 죄를 지을수록 좋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너와 달리 날 대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함을 받았는지 깨달은 탓이고 네가 날 이리 대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네 죄를 사해 주는지 모르는 탓이다. 이래도 주님이 죄를 장려하시는 것 같습니까? 많이 사함받고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중하고 심한 죄를 짓는 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지금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 죄가 받은 것을 알았지만 교만한 바리새인 시몬은 죄사함의 필요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 여자처럼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지극히 훌륭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18장의 바리새인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주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시몬 역시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따라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말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었거나 죄인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죄인 영적 교만에 빠졌다는 점에서 이 여자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요컨대 주님은 문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을 해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날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말씀, 복되신 구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 받은 죄사함의 크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사함의 깊이와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한 가지 뿐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사함의 필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것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참된 필요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건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깊은 것, 즉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여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감정보다 깊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심으로 깊이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38절.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시몬의 집에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거듭 말하지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무시하면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빠르고 쉽게 치료받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해결하려 드는 데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담을 덜고 편해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쉬운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대체해 버리는 것, 율법이 일하기도 전에 은혜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쉬운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대체해 버리는 것, 율법이 일하기도 전에 은혜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문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으로 곧장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도입부를 거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진가를 인식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폭로하는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요한복음의 위대한 서문을 보면서 난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마음에 떨림이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율법의 관점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빨리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기도 전에 결단하도록 재촉당하고 강요당한 것은 아닙니까? 많이 사함 받을수록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만약 지금 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만큼 사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사함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함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못 시작하면 그 후에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